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더위로 인해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섭생에 먹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려 먹을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육적인 일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과도 관련이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음식 절제를 못하고 가려 먹기에 실패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서입니다. 그는 음식 한번 잘못 먹었다가 자신에게 약속된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데 어찌된 상황인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사냥을 좋아하고 또 훌륭한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허기진 채로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쌍둥이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픈 에서는 동생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요. 형제 간에 오갈 수 있는 상식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온 배고픈 형이 동생에게 음식 좀 달라고 하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고 그런 요구를 받는 동생이 기분 나쁠 것도 없고 또 못 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동생 야곱이 난데없이 형의 장자권을 음식과 바꾸자고 합니다. 장자권을 주고 음식을 사 먹으라는 뜻인데 3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아마 에서는 동생 야곱의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당장 배고픔에 눈이 돌아간 상태인데 그깟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 너나 가져라. 그러면서 야곱이 만들어 온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32절부터 나오지요.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30절에 보시면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에돔이란 빨강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굳이 지역을 하면 빨갱입니다. 단지 에돔의 뜻을 말씀드린 것이니 절대로 정치적인 뜻으로 확대 해석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에서가 에돔이 된 이유가 나오지요.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이것 때문입니다. 그 붉은 것을 장자의 명분과 바꿔치기 한 때문입니다. 그럼 야곱이 만들고 있었던 그 붉은 것이 대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장자의 명분과 바꿔야 됐을 정도였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팥죽으로 번역된 이 붉은 것은 사실 렌틸콩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렌틸콩으로 만든 붉은 슈트입니다. 그러니까 팥죽이 아니라 콩죽인 셈이죠. 문제는 팥죽이든 콩죽이든 간에 당시에는 흔하디 흔한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하지도 않은 음식으로 인해서 에서는 에돔이란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 좋은 뜻이겠습니까? 좋지 않은 뜻입니다. 붉은 것을 탐하는 사람, 빨강색으로 인생 망친 사람, 그 중요한 장자권을 빨간색과 바꿔버린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에서라는 이름도 사실은 붉은색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을 보시면
먼저 나온 자, 에서를 말하죠.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둑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 하고 나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 붉은 몸에 털이 전신을 뒤덮은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갓난아기가 털이 더부룩한지 털이 많다는 뜻의 에서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저는 이상하지 않았을 정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털 많고 몸도 빨간 사람이 빨간색 음식을 탐했다고 해서 빨강이라는 뜻의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인생은 한마디로 빨간색이었던 겁니다. 그런 에서에게 대해서 성경은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34절 하반절을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나옵니다. 즉 에서가 단지 배가 고파서만 이런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축복권 자체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었고 그것이 한 끼 팥죽보다도 못하게 여겼을 정도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에서의 행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는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꾼 그 에서의 선택은 망령된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망할 짓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의 망령됨은 연세가 들어서 정신이 흐릿해지시거나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원문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세속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그 자체 그리고 신성한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령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신성모독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행한 이 망령된 행동은 사실 하나님을 모욕한 행동이 된 것입니다. 그 망령된 행동이 뭐였느냐?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허투루 여기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망령된 행동이 되고 신성모독의 죄가 되어서 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그 이후로 팥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팥죽은 에서에게 있어서 아픔과 슬픔을 가득 담은 사연 있는 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음식과 관련된 어떤 사연 같은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포장마차에서 파는 오뎅꼬치가 제겐 사연 있는 음식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학교 앞 포장마차에서 파는 200원짜리 오뎅꼬치 하나를 먹지를 못해서 그것이 그렇게 한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닌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장마차에 오뎅을 팔고 있으면 그 앞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던 사연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음식에 대한 사연도 있지만 국가적인 역사와 관련이 있는 음식들도 있지요. 우리가 즐겨 먹는 삼겹살, 족발, 순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관련된 아픈 사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음식처럼 즐겨 먹는 야식의 대표인 치킨 같은 경우는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와 관련이 있는 슬픈 사연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에는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단지 음식에 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에서가 먹은 그 팥죽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맞바꾸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욕심과 탐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팥죽을 먹으려고 하는 에서의 배고픔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세속적 욕망과 그 결이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배고픔 하나 참지 못하냐고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있는 목마름과 갈증 그리고 헛헛함을 채워줄 것만 같은 그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은 에서의 경우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유익과 세상의 만족을 의미하는 팥죽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는 장자권은 서로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아예 트레이드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에서들은 여전히 이 말도 안 되는 교환 조건에 주저없이 합의하고 있고 도장을 서슴없이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같이 오늘 우리들 또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 일로 장자의 명분을 잃었지만 사실 더 크고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축복의 계보, 메시아의 혈통, 그리고 믿음이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 계보 가운데 야곱의 이름 대신 사실은 에서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죠. 에서로 되었어야 될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단지 이름만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누릴 영광까지도 빼앗기게 된 엄청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실수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것을 모르니 무시하게 되고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소중한 줄을 모르니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즉흥적 만족과 순간적 유익을 위해 영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게임이나 웹툰 보는 것이 좋지요. 말씀 듣는 것보다 드라마나 유튜브 시청하는 것이 훨씬 즐겁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보다 잠자는 시간을 늘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마땅히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 믿음의 조성이 되는 영예를 빼앗기게 하는 빼앗아 가버리는 그 팥죽 한 그릇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에서의 억울함입니다. 에서는 훗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울분을 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으로 가보죠.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는 야곱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지요. 오로지 야곱에게 사기를 당했고 야곱이 나를 속인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오로지 야곱 탓만 할 뿐 자신이 잘못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남 탓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 탓, 모세 탓을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민수기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불뱀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사실 알려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불뱀과 같은 결과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인생길이 광야로 향했지만 스스로 자책하거나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다가 결국 불뱀의 공격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에게도 음식 사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먹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박한 식물이 의미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매일매일 공짜 밥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불만과 불평이 쌓였는지 그것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맛있는 것 좀 달라는 겁니다. 아니, 기도를 하지 왜 불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일리는 있습니다. 어떻게 맨날 만나면 먹고 살겠느냐는 거죠. 애굽에서는 이거보다 더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불평을 하니까 불뱀이 이들을 공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고 온갖 불만을 쏟아내면 그 불만이 우리 쪽에서 보았을 때 정당하다 할지라도 타당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불뱀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사연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그 음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원망과 불평은 버리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